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고에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고 못된 성일 주의 전하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한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부족하고 우리 좀 아버지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언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도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3절을 본문에서 받은 은혜와 은사를 소멸치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매주일 충만하게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어떻게 간직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신형 최고급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탱크에 기름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오히려 남에게 피해만 주고 거치장스럽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값이 안 나가는 고물차로 할지라도 연료탱크에 기름만 가득 차면 잘 달릴 수 있고 자기가 목적하는 곳까지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잘 달리는 자동차로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서 연료탱크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리 잘 달리는 차라고 할지라도 길가에다가 세워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은혜의 기름을 계속 보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자, 챙겨 먹었는데 한 3-4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무엇이든지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은혜도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멸되는 거예요. 계속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환경에 얽매이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받은 은혜가 자꾸 소멸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다시 기도하고 간구하여 은혜를 보충시키게 하며 또 받은 은혜를 쏟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쏟아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고 시험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고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또 쏟지도 말고
소외되지 않고 불림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평신도 때부터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살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내 것 같고 세상 사는 것이 모두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내려오면 그냥 나뭇잎이 나를 향해서 빵긋빵긋 웃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싹 내려다가 저 파주 쪽에서 쫙 내려오는데 속도를 잘 맞춰 가는데 다른 차가 왱 하고 내 앞을 쫙 가로막고 예 가는 거예요. 저 쌍 그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봤어. 순식간이에요. 한 3일 동안 금식 열심히 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1초도 못 돼서 그거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다시 올라가서 또 금식을 또 할 수도 없고 이대로 내려갈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러면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쏟아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정말로 해산하는 고통과 같은 수고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렇게 쏟아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리고 항상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 힘써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은혜를 충만히 보충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지난 주일날 받은 은혜를 벌써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고 세상에 시달리면서 은혜가 다 소멸되었어요. 쏟아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은혜를 보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모일 때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고, 모일 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또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고, 모일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하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모일 때 여러분 혼자 떨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모임에서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면 분명히 사탄이 공격합니다.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영상을 보면 사자나 치타, 표범 이런 맹수들이 배가 고프면 이렇게 어스렁어스렁 돌아다니다가 짐승들 많은 동물들이 그 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싹 둘러보다가 대열에서 떨어진 그 동물을 사냥감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쫓아가다가 대열에서 떨어진 그 동물을 쫓아가서 목덜미로 무릎 제낍니다. 그러면 이게 떨어졌던 짐승은 10중 8구 그 맹수의 한 끼의 식사거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물들이 무리지어 있으면은 여러분 맹수가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성도도 모여 있으면은 절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온 종일 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해가 져서 이제 집으로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의 느끼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세는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무리를 떠나서 헤매다가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하루 종일 그동안 돌아다녔던 곳을 다시 헤매면서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궁이에 잘 타고 있는 장작을 그걸 하나를 꺼냅니다. 그래서 따라 놓아 보십시오. 그 불은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꺼졌던 장작에다가 불을 붙이려면 붙질 않아요. 안 붙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기뻐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자기 혼자만 성령의 불을 꺼지고
은혜의 불은 꺼져서 연기만 피워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요, 꼭 대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이 뭉치지도 못하고 혼자서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은 대열에서 떨어져 은혜가 소멸되니까 마귀가 와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게 힘쓰자는 거예요. 이것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소멸치 않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자꾸 모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은 토요일부터 손님을 보냅니다.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 손님을 집에 보내든가, 아니면 무슨 일이 꼭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게 막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마귀가 나를 대열해서 이탈하기 위해서 이런 장난을 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 그러면은 교회를 그 핑계 대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손님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면 한 사람 전도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마귀가 자기의 전략에 넘어갔다고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은 또 넘어지기 쉬워요. 한번 넘어지면요, 지극히 작은 시험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쌓여만 가던 모든 죄악은 아침 안개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이 몰려간 같이 사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제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개념은 바로 축복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축복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성소에서 만나 주실 것이라. 성소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서? 성소에서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성소에서 만나서 앞으로 너희의 모든 갈 길을 너희에게 그 성소에서 알려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소에서 너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성소에서 너희의 모든 앞길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러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려고 해서 바로 어디라고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 오늘날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만나 주실 것이라.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은즉 어디에서? 네가 건축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구별할 내 이름을 이곳에, 이 교회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교회에 있으리라. 교회에서 만나 주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 건물도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이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뭐라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무리족,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너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이곳에서 이 교회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이 교회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에 있으리라. 이 교회에 있으리라.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교회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이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아멘.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계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아니면은 사탄이에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성령을 인정치 않으면은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뭐예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들은 시끄러워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물리치고 성령님을 그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 주인이 누구였어요? 성령님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그 교회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라고 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들이 지배하는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신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빈집은 없습니다. 빈집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전부가 사탄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많더라고요. 종교를 바꿨어요. 그랬는데 안에 주인이 안 바뀌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곳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주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에 성령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거 안 계시는 거 이것만 보면 돼요. 사람 아무리 많아도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을 자가 단 하나도 없어요. 종교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님이 오늘날 교회에 계시고 내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감으로써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감으로써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겠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온갖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체험도 했지만은 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적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는 베드로도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가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저자를 결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저자를 하지 못한다고 대신했잖아요. 그리고 다 고향으로 낙향해서 옛날 직업업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즉시,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아니, 내가 지금 가르쳐줬잖아요. 오순절이라고. 오순절 성령 받은 날.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그런데 그가 나가서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켰어요. 아니, 왜 사람이 3,000명 5,000명 어디 갔냐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랬다니까. 오순절.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자마자 밖에 뛰어나가서 오순절날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나가서 그런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 단 1초 사이에, 0.1초 사이에 완전 딴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 여호와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이 교회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솔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면서 그 성령으로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고 이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요. 숫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미국에 휴거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에 휴거. 그 영화 보십시오. 여러분,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 있었는데 7년 환란 동안에 작은 교회는 안 나와요. 없어. 왜? 휴거돼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온 지구촌에 설교 예배 실황을 텔레비를 통해서 방송했던 그 엄청난 큰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여기에 다니다 나중에 자기 성도를 전부 데리고 가서 666을 맞잖아요. 그 큰 교회의 목사는 성령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모두가 다 666, 목사가 자기 성도들 끌고 와서 다 666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도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성령의 기름심을 받아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고, 휴거된다니까 내가 무슨 뭐 날개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시는 성령이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휴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광야가 아니에요. 골방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하고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소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가셨어요. 삭개오와 함께 먹고 함께 주무시고,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한편 강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가면서도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옆에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4장 5절에 이하 기록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은 남편을 5명째 바꾸고 6명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온 성에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7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생활로 그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나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 지는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 일찍이 무덤에 찾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은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태와 게으르면서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나태와 이 게으름은 큰 적이 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이 게으름을 주어서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미리서 주일 토요일부터 준비를 다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뭘 어떻게 가르쳐요? 성경대로 잘 가르치지. 아니, 우리 마누라는 주일만 되면은요 밥도 안 해주고요, 일주일 내내 빨개는 쌓여있고 청소도 안 하고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교회만 간다고 그렇다고 내가 한마디 뭐라고 하면은 이 사탄이라고 나보고 마귀 새끼네요. 남편하고 마귀라고 그러면은 그러고는 교회를 막 불나게 가버려요.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길래 있다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더 부지런하고, 그래서 더 청소도 깨끗이 하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을 전도해도 교회에 따라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덕을 세우지 못해서 그래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내가 잘해보십시오. 아이고, 너 믿는 예수 나 믿으란다. 교회 가서 그따위 짓거리나 하고 뭐냐 이게. 전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남편을 잘 봉양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마시는 또 열심히 해서 섬기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마누라 믿는 예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전도할 필요 없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고,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뻔히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일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아이고, 엄마 믿는 예수 안 믿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부지런해야 돼. 예수 믿는다는 건 얼마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자, 둘째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는 바로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 호흡이 없는 사람은 왜 그래요? 왜 숨을 안 쉬어요?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죽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생명인 호흡인 기도 생활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 이 기도가 바로 호흡인 거예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께 기도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인간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혼자예요? 상대성이에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혼자 중얼중얼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상대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어떤 생각을 말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말을 통하여 사랑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대화의 통로가 막히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수돗물을 수원지에서 가정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도 파이프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보내도 중간에서 파이프가 막혀있다든가 끊겼다든가 고장이 나게 되면 수돗물을 보낼 수 없고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대화의 통로인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오로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게 기도. 기도가 살아야 돼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응답 받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자 여러분, 꼭 부르짖으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부르짖기 바라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만날 주기로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니 왜 천박스럽게 부르짖고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회개와 사정을 다 아시고 속으로 중얼중얼해도 다 알아들으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만이 없잖아요. 우리가 속으로만 중얼중얼하고 속으로만 기도하면은 간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묵상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서 조용조용 속으로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안 돼요. 마귀에게 잡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묵상 기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그냥 재워버린다든가 온갖 잡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온갖 분명히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양쪽에서마다 생각들이 막 들어온 사방팔방에서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서 결국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굽어고 졸다가 실컷 졸고 나서 아멘 하고 끝나버려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오 믿습니다. 혼자 믿어버렸어. 기도 응답을 혼자 다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아직 해주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주여 그럴 줄 믿습니다. 혼자 응답 받아버렸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언제 해준다고 그래서 주여 왜 안 해줍니까? 왜 안 이루어줍니까? 자기 혼자 기도 응답 다 받아버리고 안 해준다고 이제 아우성이는 거예요. 삐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밭에 씨앗 뿌린다고 해서 그 즉시 곡물을 먹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봄에 뿌렸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몇 달은 기다려야 그 수확을 거두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기도가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쉽게 날치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적합할 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언제 응답을 해 주셔야 될지, 언제 이루어야 줘야 될지를 정확히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가장 적합한 때 이루어주시고 때를 그렇게 잘 맞춰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탁탁탁탁 지나가서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기도는요 응답이 있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바로 언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이 언제 해주겠다고 응답도 안 해주셨는데 응답받았다고 기도하고 거기서 받은 줄을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렸습니다. 주여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버려요. 자, 그 기도는 뭐예요? 부도가 나고 마는 거예요. 부도가 나고 마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을지라도 그 응답된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감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4,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하시고 4,000년 만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얼마 만에?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25년 만에.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는 전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처 주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착각을 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1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네게 준 아들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하여 후사를 이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그리고 사례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라. 두 사람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머니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까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아브람.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브람은 존경받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누군가 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한 사람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사례는 뭐예요? 나의 여주인, 한 사람의 주인, 나의 어미, 한 사람의 어미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의 아비요 한 사람이 어미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아비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한 사람의 아비가 열국의 아비로 바뀌었어요. 사례, 한 사람의 여주인, 한 사람의 어미가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부터 바꿔준 거예요. 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사례가 사라로 바꿨습니다. 자, 그랬더니 창세기 18장 14절에 이제 됐다. 사라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룰 씨를 내게 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 5년을 기다린 후에 21장에서 약속한 아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삭을 통해 어느 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시고 응답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요셉이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몇 년 만에 13년 만에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즉시 일어나는 경우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몇 달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기도를 끊이지 않는 이상은 꼭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끊어버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은 결국에는 지키고 맙니다. 하나님은 다 할 줄 아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거짓말을 못하는, 거짓말을 못해. 약속하시고 꼭 이루어 주시길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끊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지속적으로 쉬어야 돼요. 쉬었다가 한참 한 5분 10분 멈췄다가 또 숨을 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기도도, 기도는 뭐예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호흡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호흡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치 아니하겠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으면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기도로 쉬는 죄를 범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되면 열정이 식어져요. 열심히 식어집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은혜는 우리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뭐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결국에는 흑암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일회용이 아닙니다. 잠시 반짝 오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야. 은혜로 소매치 말라는 것은 은사로 소매치 말라, 성령을 소매치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소멸됩니까? 예, 소멸됩니다. 성령을 소매치 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또 받아야 되고 내일 또 받아야 되고 날마다 은혜로 충만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절대 쏟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한번 불이 붙었으면 그 붙었던 장작은 절대 불이 붙이지 않습니다. 불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받았던 은혜를 쏟아버리면은 여러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받은 바 은혜를 굳건히 잡아서 끝까지 지켜야 돼요. 계시록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뭐예요? 은혜를, 너에게 있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결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해올 것이다. 우리 주님 속해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서 아무도 너에게서 받은 멸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계속 불리듯하게 일어나게 해서 더 큰 은혜를 받고 항상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만하면 되겠지, 내 은혜, 내 은사 이만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삼아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부탁하기를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욱 불리듯하게 하라라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도 충만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삼으시기 바라요. 내게 있는 은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삼으시기 바라요. 그런 우리 주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와 은사를 잘 간직하여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한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악한 영들과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은혜 가운데 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령을 소매지 말고 범사의 좋은 것들을 취하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모양도 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간직하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은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않은 영원한 멸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주님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게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은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와 은사를 쏟지 말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은혜 안에 거하며 충만한 한 주간 승리의 한 주간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 참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